오늘 본문으로 모든 성도의 부르심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노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목하며 교훈을 얻었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노아가 누구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원리는 앞으로의 모든 설교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을 주목해서 보면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첫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둘째는 크리스찬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부르심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무엇이 또한 등장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계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부름받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모든 크리스찬들의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은 샘플이고 본보기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자녀들,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과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부르심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본문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순차적으로 나눌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 사건들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교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모든 부르심과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사실 아버지와 같은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고 사실은 더 폭넓게 봤을 때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 모든 크리스찬의 사실 믿음의 문을 최초로 열었던 사람과 같아요. 이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 커요.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예언, 모든 언약,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모든 왕들 또한 제일 위대한 왕이신 그리스도까지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친히 뭐라고 칭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모든 왕들의 뿌리이고 이스라엘의 뿌리고 사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얻는 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즉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중에 사실 어쩌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더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의 답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즉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면 첫 번째 뭘로 등장하냐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면 처음에 셈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기록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가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셈의 아들이었던 어떠한 이제 족보를 따라 내려와 데라라는 아들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됐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딱 특징적인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아내가 사레였는데 이 사레와 그 두 사람이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왜 띄우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이 끝난 이후 곧바로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런 엄청난 부르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축복과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려고 부르셨거든요. 자,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면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어야 돼요. 그 후손이 돼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없죠?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 75세가 되거든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그 부르심에 봤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새파랗고 젊은 사람을 부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봤을 때도 또 어떤 이 씨를 이어가는 가능성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엄청난 축복을 이어받을 인물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등장했던 노아를 보면 의인이었죠. 의로웠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의로웠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방 족속과 같은, 즉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강조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러한, 이 단어가 좀 그렇다, 이런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과 축복을 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놀라운 부르심과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이 부르심과 약속을 주셨는가?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과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이러한 부르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오직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내가 그를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에게 이 부르심을 주고 내가 그에게 이를 축복을 주기로 택하고 작정했고 그 주권적으로 그것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권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 이 모든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과 축복은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과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사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위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러한 부르심과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축복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고 있었고 우리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갈대 우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장소에서 살던 하나님과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랬던 적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축복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게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돼서 어렸을 때 잘 자라게 된 것도 중간에 변화되게 된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축복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하신 그 주권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한 것은 그냥 그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주권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평범했던 어부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통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르심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찾아갔을 때 그 어부들이 그 어떠한 부르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찾아가셨나요? 성경은 그것을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떤 우리 안에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그런 자로 세우시기로 부르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조명하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 은혜를 베푸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위한 그분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부르심과 축복을 얻은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이다. 너희를 택하기로 작정한 나의 예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세우시려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냥 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찾아오셨다는 것도 감사한데, 둘째로 더 엄청난 게 뭐냐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전적으로 이 축복을, 이 계획을 내가 성취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적으로 너의 삶에 이 계획을 갖고 있고 너의 삶에 이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부르심과 축복은 사실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것은 그의 인생이 제일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삶에 이 축복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세 가지의 축복을,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그것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 말고 우리 1, 2, 3번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이 되는 것,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요, 전적으로 그를 축복할 것이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세 가지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고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 안에 있는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고 너를 이 부르심으로 세우기를 내가 작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요 그냥 강권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축복의 목록을 지금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죠.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고 있었는데 꿈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고 그냥 안락하게 살면서 그냥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노라. 너는 이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자체로 세울 것이고 모든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전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어나서 결혼한 여보 오늘 이상한 메시지를 들었어. 아니면 친구에게든 누구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갖고 이상한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그냥 갑자기 강권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어느 날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주권적으로 택하였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상상을 해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동안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엄청난, 그의 인생에 엄청난 각인이 일어나는 한 사건이 그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이랬을 수 있어요. 진짜 75세 정도면 이제 노인인 거잖아요. 사래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엔 낙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맛있는 거나 많이 먹으면서 그냥 부모님 잘 돌보면서 남은 여생을 잘 즐겁게 보냅시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메시지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요, 너무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꿈 같았을 것이고 완전히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 열리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같이 평범한 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유를 묻지 마라.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으로 이유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택했고 너를 내 계획의 통로로 세우려고 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세운 것이 내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아직 이해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과분하겠지만 그냥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이 축복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얘기를 제가 연기하듯이 풀어낸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타나셔 한다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지 않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메시지가 엄청나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느낄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더 소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냐면 이 계획에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그것을 봤냐면 아까 그 기록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품 안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독립을 안 했더라고요. 뭐 제 짐작이지만 뭔가 독립성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소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것은 되게 혁신적인, 그의 인생에 완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말씀을 줬는데, 그럼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에게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통해 너 한 사람 기반이 되는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과 그 삶의 기반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원하는데 에노가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너가 그 나라가 시작될 거야. 좀 죄송합니다. 승원아,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울 거야. 이 한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옛날에 그 미국이라는 땅도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막 청교도들 그 몇몇 안 되는 소수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졌잖아요. 마치 그런 거나 비슷해요. 나를 통해 한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로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적으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지만 둘째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음을 받았던 모든 크리스천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큰 나라가 됩니다. 그게 뭐가 되죠? 바실레이아가 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즉 영적인 이스라엘에 우린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는요, 민족적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 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시초가 됐던 누구의 후손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지극히 큰 나라가 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초도 누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다스릴 이 모든 백성, 이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너무 평범했던, 거듭 강조하지만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없었던, 임신의 가능성도 끊겼고요, 더 이상 씨를 이어갈 수 없었던 노인의 삶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네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후손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제일 원했던 일이잖아요. 자신의 후손들이 생기는 것.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후손뿐만 아니라 엄청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준에게서 이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릴 엄청난 그 국가의 기반이 되는, 반석이 되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부르심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었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기한 복을 주십니다. 네 이름이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한 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해지도록 계획했고 너는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내가 택했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내가 택하였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땡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영향력 끼쳐지고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확한 그 맥락을 아직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다른 것이 아닌데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셔서 크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유명한 이름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계획하셨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열방에 알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지만 통로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신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이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에 앞으로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내 이름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드러나는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 했는가?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는 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무관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바벨탑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자랑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후에 나올 얘기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만 스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창대해졌죠.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보다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창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거요, 명성을 얻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든 뭐하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지만요,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세요.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유명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높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그 이름을 높이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약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근원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이 그 근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죠?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허락된 이 부르심과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로 계획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너를 거쳐가야 된다. 너가 있어야만 그것에 복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만 복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까 여기 한 번만 다시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단순히 이스라엘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만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래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흘러넘치는 복이 세계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줄 것인데 그 한량없는 복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무엇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면 모든 크리스찬, 누구 때문에 사실 복을 받죠?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과 그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크리스천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세우려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알파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복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꿈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만약에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동행한다면 앞으로 네 인생 속에 모든 순간 속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또 말씀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택했기 때문이겠죠. 그를 책임지시기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세 가지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이 세 가지의 부르심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야만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택하신 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명한 창대한 이름이 되고요 모든 세계 열방이 아직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축복을요 아브라함에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예수님을 예표하고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을 향한 부르심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제 그것을 보고 남은 한 가지를 보고 마칠 것인데 이 모든 적용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건은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삶 안에서 재해석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재해석된 그 삶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이 축복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큰 민족이 무엇일까? 사실 아브라함의 예로만 일단 말하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이 큰 민족은 무엇이었죠? 진짜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나라. 그렇죠?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작되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나라를 세우기 원하실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과 완전히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기로 하시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주 큰 나라가 돼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웠듯이요, 예수님을 통해 교회, 즉 범세계적인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생겼듯이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 큰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큰 민족을 세우실 거라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이 예수님을 통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복은요, 또한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서 흘러오는 이 사명은요, 또한 그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안에 또한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큰 민족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면밀하게 이렇게 풀어가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준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태의 후손, 태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을 통하여서 맺히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큰 민족을 큰 후손, 큰 태의 열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맺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큰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게 어떤 모양이든 이스라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 될 수 있겠죠.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열매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열매를 맺어서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여러분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을 닮은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젠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진짜로 창대하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지.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하셔서 모든 만물들, 모든 민족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토록 모든 세계에 퍼뜨리고 창대해지게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빌려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은 빛과 생명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드높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계속 어둠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계속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 때문에 창대하고 하진 않고 스스로가 높일 수는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저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유명해졌는데 예수님이 그 유명세로 자기를 높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본인의 그 유명세, 그 소문난 이름으로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체만을 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민족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할 때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유명세로 도리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삶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의 이름을, 그것이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창대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요, 내가 너한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이 칭찬을 얻고 명성을 얻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방패가 있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브라함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열방이 복을 받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바 된 모든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죠.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입을 크게 열어놓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작은 스케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스라엘 한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동네를 넘어서 이 한국을 넘어서서요,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 세계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주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모든 빛이 임했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들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과했어요. 즉 예수님이 없이는, 그 근원이 없이는 누구도 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완전히 예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듯 모든 열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복의 근원인 예수님과 연합해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던져진 곳에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누구를 만나게든 무엇을 하게든 왜 거길로 보내시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심장이 다시 한번 또 뛰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막 예전부터 전했던 말씀인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난 세계 열방에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막 선교에 대해 더 막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복의 근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십니다. 어디까지 지키시죠? 죽음의 문턱에서도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해 주신다면서 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안 죽이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남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 부활로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죽음에서까지 부활로 책임져 주시면서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짧게 전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생기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대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것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재속된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민족의 기반이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름이 창대해지는 자들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려고 계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권적으로 이것을 주시기로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로 택하셨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전 그런 깜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찾아서 그게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과분한 부르심에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막 가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수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진짜 한결같이 느낀 게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막 엄청 죄책감과 회개감을 통하여서는요, 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때요, 다시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선포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지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그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작정하신 그 축복을 믿을 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난 가능성이 없어, 뭐 없어 그것만 집중할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회복이 되냐면 너에겐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택하였고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부르심을 볼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과분한 부르심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격양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방에 이 말씀을 걸어놨어요. 이 말씀을. 이게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창대해질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나는 글러 먹었으니까 그냥 한 10명 먹고 녹회하는 자지, 난 이걸로도 만족해,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나를 더 발전시키려는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주하고 타협하고 할 때는요, 나를 발전시키려는 무엇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를 더 발전시키고 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이 약속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더 창대해질 것이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지, 이 부르심이요,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나는 그냥 여기에 만족할래. 그럴 때는요, 뭐 공부를 하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신 거, 이걸 생각할 때 그럼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에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능성,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은요, 우리의 깜냥 그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고요, 하나님이 하는 짓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 마지막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과분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고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전의 삶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아주 핵심만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청하셨죠. 그게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여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딱 한 가지에 순종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던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인 되었을 때 삶이고 옛사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부르심과 축복의 대상이 되기 원한다면 한 가지를 순종해라. 이전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뭘 얘기하시죠?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보여줄 것인데,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와라고 말씀하세요. 즉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찾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창대해지고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해라. 기억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전의 삶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첫째로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을 말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과 친척이라는 것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곳을 말이에요. 익숙한 곳. 그리고 안락한 곳, 안주할 만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안주하고 있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유지하고 있던 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혹은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여기가 익숙하다고 이제 봉출도 떠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로운 것이 있으니 떠나야 될 타이밍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 그게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공동체든 새로운 일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새로운 무언가를 열어주실 때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 때문에,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익숙해서 그걸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게 어렵죠. 잔정이 남아있고 몸이 배어있으니까 그게 어렵는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그걸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불의를 떠나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불순종을 떠나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떠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악을 넘어서서 익숙하고 안주되고 예상했던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왜냐? 그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채우게 만들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이 만약에 주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고 안주되고 내가 예상했던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부르심과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끝끝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정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어부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이 어부들을 불러 이 어부들을 위대한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 첫걸음을 시작할 때 뭘 버리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떠나 나아갈 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부르실 때요, 뭘 버리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주하고 안락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이고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버리지 못하면요, 새로운 삶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있고 이 계획은 주권적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 이 축복이 내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은 내 안에서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많은 이들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시고 지칠 때마다 죽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내 모습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나는 반드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옛 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옛 과거를 버리고 이 말씀의 삶을 이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가장 창대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믿으시고 진짜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 축복과 부르심을 주시려 전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4가지의 목록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안주하면서 버리고 변화를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온 열방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